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넘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에는 많은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누가 죽었고 몇 명이 죽었고 또 몇 명이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넘버입니다. 넘버, 숫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민수기는 3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36장의 긴 여정 속에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부흥할 수 있는지를 이 민수기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민수기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예로 살다가 요즘 우리나라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집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집 한 칸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평생 일해도 못 살 것 같다,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아예 꿈도 안 꾸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이 노예로 살다가 자기 소유가 노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소유를 갖게 된다는 것만도 사실 너무나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자녀 손을 잡고 뭐 가진 것, 노예로 살다 보니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가진 것 최선 다해서 다 둘러매고 싸고 그래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이 꽹과리를 두들기면서 밥그릇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 않죠. 이 애굽에서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먼지가 일으키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힘 좋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앞으로 막 달려갔겠죠. 뒤쪽에 약한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앞으로 막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꿈꾸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을까요? 그가 꿈꾸는 그 젖과 꿀이는 세상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얼마 지나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서로 원망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다 불러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반석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서로를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2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먼저 앞섰고 환경이 불편했고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서로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오죠. 그런데 정탐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주 큰 포도 송이를 메고 왔을 정도라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이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마 그 정도 가지고는 메고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아마도 그 포도송이 줄기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열매가 크고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메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열매들이 크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는 등치가 크고 큰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겠습니까?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등치가 크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줄 리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멈추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에 등치가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먹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숫자가 작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등치가 작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 가서 죽을 수는 없다. 그 사람들 앞에 갔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아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오늘 민수기에 보면 2년 후에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도 일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인구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2년도에 국방백서의 발표에 의하면 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육군이 37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육군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우리나라 50만 명의 군인이 사실은 전쟁이 나면 다 지켜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숫자가 60만 명의 숫자가 작아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엄청난 인구죠. 믿음만 가지고 가면 싸우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가 몇 명이 되는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자. 60만 3천 명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근데 그 60만 3천 명이 우리 그래도 가봅시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맨 뒤에 보면 또 2차 인구조사를 40년이 지나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많아졌겠습니까? 작아졌겠습니까?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배로 불어난대요, 숫자가.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똑같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었는데 60만 2천 명이었습니다. 1800명 정도 작은 숫자였죠. 왜 숫자가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숫자가 왜 작아졌을까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만한 계수되었던 그 60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40년이 지나서 숫자를 센 60만 2천 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2세들이죠.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승리의 비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은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숫자만 많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숫자만 많이 늘려보자라고 해서 뭐 연예인도 부르고 뭐 교회에서 이상한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숫자는 실패의 숫자였고 죽음의 숫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이 셀 수 있으면 돈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느끼고 또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만 잘 낳으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는 늘 숫자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100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100점 되기를 바라죠.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 100점 맞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100점 만점을 받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숫자를 너무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숫자만 보고 좋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또 11장에서 21장까지 22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인구를 세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1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이 서로를 불평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 홍해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늘 지금도 숫자를 세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집의 평수를 늘리자고 생각하시면서 악착같이 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식들이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우리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곳의 숫자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늘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늘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먹다 보면 물리죠. 그러니까 또 이 메추라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또 불평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늘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제는 숫자를 그만 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끊임없는 반역과 그 원망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11장부터 21장까지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 불평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불평이었고 또 지도자 모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평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누나도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 동생이라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세의 그 권위 앞에서 불평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승리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너희의 이 세대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 족속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이 백성들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이 이 민수기 뒷부분의 기록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숫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원래 뜻은 살아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실 것이고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상황은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고 선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의 전체 내용, 숫자가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